요한복음 강의 1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일어나서 달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이기에 마지막 결승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앞서 달렸다 할지라도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달림에 쉬운 길만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손들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달렸듯 앞으로도 달려야 합니다. 지난 주일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넘어졌던 모습을 통해서,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며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또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예수님으로부터 그때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했으니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말씀하셨죠. I am Christian.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자신 있게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는 베드로처럼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베드로가 새벽에 울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우리의 죄악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달려야 돼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는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한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까지 다 달려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식하는 자란 연기자, 배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을 한다, 위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저들은 구제할 때도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 광고하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내가 이만큼 구제했다, 내가 이만큼 도와줬다, 이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골이 나갑니다. 사람이 안 지나다니면 기도 안 하고요. 사람이 지나다니면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외식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가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천국 문을 봉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봉쇄를 했으니까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갈 곳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어디 간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은 우리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천국 못 가. 너희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형벌받게 돼 있다 라고 하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외식하는 자는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은 당시의 유대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거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보통 일반 시에는 가이사랴에 있는 관저에 거했어요. 그러나 유월절이나 이렇게 절기를 맞이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임시 관저를 만들고 거기에 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쭉 진행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죠? 그리고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안나스가 예수님 앞에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당시의 대제사장, 자기의 사위였던 가야바의 집에 보내게 돼요. 가야바의 집에 보냈다는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유대인의 공회가 모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 보니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야바의 집에서 모인 유대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즉 공회원들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사형이 마땅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새벽 시간, 여기서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아침이란 뜻으로 당시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만찬 마치시고 성만찬 제정하시고
많은 설교를 하시고 중보기도 뜨겁게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밤새 기도하시며 그리고 체포되어서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빌라도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밤 시간에 회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를 죽이려고 공회원들이, 대제사장이 밤 시간에 모였다는 것은 당시의 법을 어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을 때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반드시 재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는 모이는 시간도 어기고 재심도 없이 하루빨리 백성들의 마음을 뺏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어떻든 예수를 죽이려고 초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이때뿐만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아도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구속이 되고요. 아무리 죄가 밝혀져도 힘이 없으면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6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오후 한 6시경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6시까지가 6월절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본문 보세요. 어디에 안 들어갔어요? 관정 안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갔다 그랬죠?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월 14일에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먹고 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참석하고 6월절 만찬 잔치를 먹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법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들만 선민사상에 빠져 있기에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 사람에 만일 들어가면 하루를 기다려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깨끗함을 입고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럼 6월절이 언제 시작합니까? 저녁 6시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거하는 총독에 들어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6월절 만찬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끌고 와서 예수만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은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종교적 위선입니까? 이들은 불법으로 거짓 증인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해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6월절 제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6월절 양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를, 구약에 약속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적 위선에 빠져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식주의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종교적 위선에 빠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종교적 위선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신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I am Christian,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거짓말 잘하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부정을 해가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위선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위선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 위선에 빠져 책망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죠. 어떻게 당신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에 병자를 고쳐줄 수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우리는 종교적 위선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돕는 일을 우리가 경히 여기고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위선에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잔치를 크게 준비해 놓고 그 잔치에만 참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듯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이 아침에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렸지만 마음에도 없는 믿음에도 없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다 못해 뭐라 그러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를 보세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제사였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이죠. 같이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따라서 종교적 위선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왕 나와서 예배한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리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예배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환경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즉 영과 진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눈에는 어떤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기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적 위선의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만나 주실 것 약속하시죠. 신명기 4장 2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종교적 위선 버리고 우리 정말 진실하게 손해가 되더라도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외식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유다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주 26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총독 임명을 받고 그 황제가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당시에 총독은 빌라도인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만 자기 집에 들어오고 유대인들, 그를 고소한 자들은 밖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그 새벽에 나오게 돼요. 밖에 나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즉 원고에게 피고를 기소한 이유를 빌라도가 의례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본문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고소를 할 때 그 피고에 대한 죄의 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요,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행악자라는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 새벽 시간에 그를 넘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비난하고 판단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로마법이나 유대법에 아무런 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거짓 증인 세웠죠. 여러분, 이들은 정말 자기도 판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에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면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내가 뭐예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로 판단하면 나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한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험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판단한다는 것은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틀렸다, 바르다,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기준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라도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범복을 입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이 온전하진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까? 따라서 성경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을 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의인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교만한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진실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 기준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참 판단을 쉽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답을 줘요. 잠언서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성령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였다가
멸망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외식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너희 법대로 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고자 하였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보니까 죄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 야 너희 법대로 해. 내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근데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유대인들에게 살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총독 앞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기들이 져야 돼요. 근데 당시의 백성들이 누구를 많이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로마 사람 빌라도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 예수를 로마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한 거예요. 로마 법대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로마 법대로 처리해 달라. 자, 예수님께서 로마 법에 의해서 죽는 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증교자들은 자기의 죄를 빌라도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로마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1장 9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즉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놋뱀의 장대는 이제 나무에 이렇게 크게 높이 달린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볼 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높이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인들이 죽을 자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법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법이 없었어요. 로마 법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죄를 떠넘기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결국 누가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하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방법이든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자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죠. 음주 교통사고를 냈던 일로 인해 참으로 오랜 시간 반성하고 살다가 복귀를 하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비난의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악플을 남기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한 이 여자 연예인이 그 악플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결국 죽게 돼요. 누가 죽인 거예요? 악플을 단 사람이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물론 세상의 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살인죄를 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말씀할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사랑법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산이 되는 거고, 또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땅에 뭔가 적으시고 일어나면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의인인 척,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죠. 6계명 암송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볼게요.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합당한 노력을 함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지금 죽여본 사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달인 살인죄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말의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죄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인죄를 져야 안 져요?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정말 힘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해도 무슨 죄예요? 살인죄. 여러분 세상의 오늘날 법에는 직접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러면 살인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살인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가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나 마음으로나 살인한다는 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해서 우리 마음이나 말로 어리석게 살인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외식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빛은 승리하고 진리는 승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리하셨고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는 누굽니까? 먼저는 종교적 위선에 빠진 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이거 빠지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외식을 다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꼭 지켜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